전도사님은 평생을 하여튼 매일 성전을 가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가 예수 믿고 한 구원에 열매 맺은 사람이 한 700명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분의 그 삶의 열매가 크게 많고 크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연세는 저보다 많은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그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얘기한다 그랬죠. 내가 아무 기탄 없이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세라 그러지만도 참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눈 밖에 오셨다는 걸 자기가 마음으로 체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지나서 그 전도사님의 받은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는 가질 필요는 없지만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에게 언뜻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장모님 대독하신 그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이런 특별한 난해한 구절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란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하세요. 예언을. 근데 예루살렘 성을 홀리시티라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종교 실체가 하나님의 그 성전 자리에 거룩한 곳에 그게 떡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혹시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목격할 겁니다만 이미 보신 분도 계시지만도 현재 실제로 예루살렘 그 좁은 수천 년 하나님의 성전 그 자리에 성전은 다 파괴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파괴해버리고 이슬람교 사원이 아주 또 그것도 막 그 지붕은 황금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많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너무 그걸 볼 때 너무 충격적이고 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지나서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거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요 국목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에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계절이 오거든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2차 대전 종말과 함께 우리 한국과 같이 독립을 했습니다. 1940.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막 연하해지고 부흥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들 유대인의 경제는 소위 미국 경제를 좌우할 정도고요. 무기도 이스라엘 무기가 최첨단 무기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얘기 들으니까요. 한국에도 신형 이스라엘 무기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이건 군사 비밀입니다만도 미국과만 거래 안 하고 이스라엘제를 구입한다는 그런 시책도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서거든 주님 재림이 아주 문 밖에 이른 줄 알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사실은 이 말세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할 수도 없고 또 자주 너무 해서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 사실상 가정과 교회와 국가사회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면은 이 사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시대를 파악하시고 그럼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음다짐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달 그 1월 달에 18세 된 김모군이 터키에 가서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실종이라 하지만 이 김군은 계획적인 자기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움직입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김군은 인터넷을 통해서 IS 즉 이슬람 극단주의에 미혹된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한국도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스트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 약 7,500개의 이슬람 크고 작은 이슬람 단체가 활동 중이며 이슬람 사람과 결혼한 한국의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성이 결혼하면 거의 그 종교화된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슬람 세계는 5.1달러로 종교 포교 수단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우리 이슬람으로 귀화하면은 개종하면은 전 등록금을 대주.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 여성이 이슬람인과 결혼해 주면은 아파트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은 그런 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종말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주님 재림 직전에 시대적인 특징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 꼭 신앙적으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지금 거의 사업에 부도나고 사업에 망하는 사람은 보증 썼다가 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말은 보증을 서줄 정도면 얼마나 막연한 사이겠어요. 진짜 친한 친구가 친하자면 안 서주잖아요. 서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그 보증 서준 사람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가정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타락한 인생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인들 간에 뭐 의심하는 말은 압니다만 또 교인이 교인을 배신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 사이가 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이제 사탄이나 그렇게 인간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정상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우리가 늘 우리는 주의 깊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고 내가 믿음의 유혹 안 받도록 또 내가 사람의 유혹 안 받도록 아예 이 물질적인 면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압니다만 또 친한 사이라고 돈거래 같은 아주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주면 좋지 뭐 돈이 잡았고 뭐 하다 보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만 몇 년 전에 저는요 제가 아주 저하고 그렇게 믿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 거예요. 은퇴하는데 그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뭐 제가 어떤 교회를 얘기 안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김 목사님 같으면 나는 뭐라 해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 목사님 아들도 잘 사니까 심지어 영남대학 부속병원 부원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 잘 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좀 있는데 은행 여보의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목사님이 아는데 소개해 주면은 그 얼마 수고비를 내가 교회로 헌금하겠다. 저도 아주 순수히 100% 믿고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는 아주 열심히 나오는 강단의 꽃도 잘하고 전도도 진짜 잘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게 백전 같은 그런 교인이 언제 얼마인데 아주 목사님이 사업을 이걸 하면은 그 무슨 충무 할매 김밥 그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것만 자금만 되면은 돈을 우리 교회 11조가 엄청나게 끌고 수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지요, 전도도 잘하죠. 근데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돈을 저는 그냥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것도 1, 2천만 아니고 1차, 2차 4억을 소개를 해줬어요. 4억을. 근데 결론적으로 몽땅 다 뛰겼습니다. 근데 그래도만 오해야 되겠어요. 그 중간에 소개한 사람은 아주 책임져 도덕. 그래서 제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다니까 그 아들이 지금 현재 그 영남대학병원 부원장 계신 아들이 저를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나 우리 아버지나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세상으로는 믿은 건데 이건 다 없던 걸로 하자. 그 엄청난 돈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고 지금도 그 장모는 나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내가 영대병원 가면은 그 장모는 부원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거든요. 세상 사람도 원수가 질 텐데 그 제가 가면 목회자도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 안 되겠구나. 그것도 오래 여러분들처럼 10년, 20년, 30년 그저 미원정, 고원정 든 사람을 믿어야 되지. 어제 아래에 와가지고 막 멋지게 하는 사람은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건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 진리의 문제.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아주 대적하고 갈등과 대립이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앞으로 무서운 전쟁이 검은 구름이 지금 휘몰아 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아주 천재지변이 막 일어난답니다.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특징이 첫째로는 인간의 미혹이고 둘째는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무서운 전쟁이 셋째는 천재지변이 과거보다 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실한 교회를 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아주 김수덕 담임 목사님하고 친필로 한 거를 복사를 했는지 편지를 보냈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이 목사님 막 우리를 기성교회 교인들 목사를 공격하면서 목자가 눈이 어두우면은 다 구렁텅이 빠져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라고 그 신천 교인들이 장로교 담임 목사들이 전화를 편지했는데 이번에는 이만희 그 교주가 한 거예요. 내용 편지 내용 보면 또 말 끝자네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한 가지 단적으로 저기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김 목사님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 예수는 내 사자를 앞서 보내노니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 보면은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 사자가 이만희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 끝났고 지금 예수가 보내는 사자가 낸데 목사님도 우리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그 과천의 본부에 오면은 세계 세미나 여행을 우선권을 준다는 거. 막 돈으로 유혹하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 목사들은 여기 여수에 가면 통일교 세미나인데 지금 막 그 와서 공짜로 막 세미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만희 교주도 신천지에서도 각 교회 건강한 담임 목사들에게 굉장히 유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이 쪼달리는 목회자가 그 말에 도장 그래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 이 목회자에게 이 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한데 그거 한번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16절 아주 제일 신천지에서 핵심적으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자,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한 새벽별이라. 요게 내 사자를 이만희 자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말세에 예수님 대리로 보낸 사람이 이만희시니까 그를 믿어야 되고 그가 바로 재림 예수란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 원고가 이 네파토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론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장 16절을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세상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여기 우리 전통적인 정상적인 교회에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사자란 말은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 복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좋은 성도들 전부 하나님의 사자예요. 특정한 이만이라든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사자가 아니고 말세에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고 주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사자들인데 그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집요하게 목사에게도 달려드는데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달려들면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은 말세 4가지 중요한 첫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안 받도록 주의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민족과 민족이 막 대결하고 국가와 국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막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좋은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 막 미혹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게 참 되겠네. 이 교회 나와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지식이 약한 사람은 교회는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안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들 막 불도 막 죽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가 훨씬 욕심도 많고 그건 목숨 바쳐 믿는데 그게 더 낫다고 그렇게 현혹된대요. 여러분들 참된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정상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15년 금년 들어서서만도 1월 23일 날 동아일보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늘 보는데, 왜냐하면 보수적인 신문도 봐야 되고 좀 자유스러운 신문도 봐야만 목회자가 시대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 1월 23일자 신문에 났는데, 금년 들어서서 전 세계에 무서운 테러가요 얼마나 일어났는지, 2014년 한 해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42,004명이나 생목숨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2015년 벌써 금년에 2달인데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당 단체 보코하람 그 폭탄 테러 사건 때문에 막 선교센터가 다 불타고 교회가 불이 타고,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임준표, 김정현 선교사 그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그런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르 에브로드 신문사에 폭탄 테러 나서 아주 훌륭한 편집인들과 신문자 관계자들이 다 죽고, 그래서 막 프랑스 시민과 전 세계 시민이 막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덴마크 며칠 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크루드 첸텐 문화센터가 이슬람 테러주의자 때문에 폭탄에 터져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날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지구 마지막 전쟁을 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겟돈. 어떤 사람은 이 아마겟돈을 비꼬아가지고 아마겟돈 때문에 세상은 망할 거라 하는데, 겟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아마겟돈. 근데 그 계시록 여러분 가서 아마겟돈을 성경을 사전 찾아 아마겟돈 들어가서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아마겟돈 지구의 무서운, 예를 들어 3차 대전 갑시다. 앞으로 전쟁이, 그게 현역 군인이 성경에는 2만만이 모인대요. 2만만. 그 2만만이란 말은 2억입니다. 2만 곱하기,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2억 명의 현 무장 군인들이 모이는데 어디서 그런 군인들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군 그만큼 안 됩니다. 근데 대략 군사 전문가들이 성경 예언대로 중국군하고 중동의 이슬람군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중동이 앞으로 불이 붙는다. 이게 거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중동에는 하나님 역사적 창세기부터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참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보면은 이 시대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종말을 치닫고 있고 주님의 예언이 아주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서운 전쟁 위기와 또 동북아시아의 일본의 저 평창과 러시아의 우경화와 이러한 모든 조짐을 보았다든지, 제가 실제로 한번 눈으로 봤는데요. 여기 소련의 극동 항구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는 소련의 그 큰 땅덩어리 가운데 소련은 바다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베링 해협부터 저 북극 노르웨이까지 저 덴마크 앞 바다까지 전부 해양인데, 러시아 그 큰 엄청난 바다 항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 블라디보스톡만 겨울에 안 온대요. 그래서 핵 잠수하면 얼음이 얼면 안 된답니다. 이 동결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안내를 하고 그 극동 책임진 사람이 안내를 하는데, 그 핵 잠수한 항구를 구경을 했어요. 근데 아주 무서운 전력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그렇지만도 아주 숨은 곰 같은 강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가 오전 시간 그런 얘기 했지만도 우리가 사람이란 그래요. 그 개인도 약간 감정이 잘못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국가 간에도 별것 아닌 문제 그르치면은 이게 전쟁하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국가를 책임진 그런 위정자들 아주 신중하게 다자 외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와도 너무나 감정화하지 말고 너무 등 돌리지 말고 이북도 우리는 이 풍족한 우리의 그 경제를 가지고 이북도 감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하려고 감싸면은 그게 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우방과는 물론이지만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리의 좋은 외교를 펴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나가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예언하실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찬송으로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모든 불평 불만 없도록 우리가 항상 기쁘게 주를 향해야 됩니다. 어떠한 재난과 환경 속에도 우리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복음 선교를 놓치지 마시고 굳건한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무서운 시대가 와도요, 성경에 보면은 막 기근이 와가지고 남자 건강한 남자 한 사람이 힘세고 막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끝벌이 한 대 사는 무서운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나도 뭐 자연은 항폐화되고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하지만도 자연은 오염되고 하지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상하지 말아라. 그 말은 구원받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성되게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믿음의 기도로 졸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도나무와 감람류를 절대 해치 말라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휴거시켜서 그 7년 대환란을 보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환란의 예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겁을 먹거나 안절부절하지 말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더 진지하게 우리의 가는 이 걸음과 우리 하는 일을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고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을 보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한 말씀에 다 100%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해석해 주시고 재설명해 주시고 시대를 잘 분간하고 우리가 본분을 잘 지키면서 나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늘 확인하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 등불 기름 준비 잘하고 복음 선교와 아버지 구제에 충실하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저희 조국과 국제사회가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이루는 조국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